새로운 땅으로 나가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핵심 가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물론 단연코 예수 그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정확히 말한다고 그런다면 잃어버린 땅, 어떤 잃어버린 땅?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줄게,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관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에덴 동산을 시작해서 가운데쯤에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땅 잃은 것 이렇게 새 백성을 통해서 얻게 해줄게.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마지막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성경이 온유하다는 것은 혈기 안 부리고 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기대하고 뭐 사람을 기대하고,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내가 나아지겠지, 이런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다시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이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셨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걸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평수가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결되어져서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땅을 내가 소유하고 획득해 놓아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땅이에요. 지금 자연인들과 이방인들은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그런 땅들을 소유하고 그것이 많은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삶의 중요한 힘이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들은 그냥 많이 갖고 있으면, 뭐를 많이 평수를 확장시켜서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힘이 되는 것이냐, 스스로를 그렇게 환각 상태에 잘못된 이론으로 나를 그렇게 세뇌시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 한 줌도 못 가지고 떠나가요.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인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지 못해. 그리고 도리어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한 줌 더해서 그 땅에 한 줌을 더해놔야 돼. 내가 가져가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고 힘이라고 생각한 곳에다가 그 힘을 가져가지 못하고 내가 거기서 흙으로 쓰러져야 되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 세상의 지식과 그러한 정보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땅,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지금서부터 확보해 가면서 평수를 넓혀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전 우주적인 아버지 집이 내 땅이 돼 있어야 되고, 내가 돌아갈 집으로 인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확신 있게 소유하고 있어야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을 하나도 이 땅에서 준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이 사후에 돌아갈 가서 밟을 땅이 있나? 이러고 내가 숨을 못 nen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진짜 내가 눈을 감고 사후에 저기 가서 밟을 땅이 나한테 몇 평이나 있지, 이게 미지수에 없어. 여기서부터 그 평수가 확장되고 내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오늘 우리 교회에 차세대 리더들이 앉아 있어요. 분명히 자신의 시대에 멋있게 쓰여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10년, 20년 선배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10년, 20년의 삶은 그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은 다르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10년, 20년 앞에 있는 선배들과 앞선 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행복해 보이십니까? 자신 있어 보이세요? 기성세대가 살았던 그 삶을 답습해서 자신에게 아무도 탈취해 갈 수 없는 영원한 땅을 내가 확보해 놓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10년, 20년 뒤에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쓰러지는 그런 운명 종말을 맞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10년, 20년 그 앞을 내다보면서, 내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성경에서 장구한 기업,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확보해 가고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뭐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거 고조 받자. 확보하자. 침노해서 그 땅을 확장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자신 있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금 온 땅에 터가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있고 모든 도시들이 다 잠기는 이런 요동하고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땅을 받았으니 마음껏 받아 누리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받았은즉 마음껏 받아 누리자 그러는데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새로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내용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인종을 만들겠다는. 지금 이 시대에 자연인들 경계와 경계 속에서 민족의 구획을 긋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종. 인종이 어떤 존재가 될 거냐면 창대케 되는 인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될지라 그랬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 그 땅에 거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존귀함을 옷 입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저 엄청난 파워 같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복과 저주의 기준점이야. 나를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로 기울어 버린다는 얘기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새 땅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어디를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동안에 조상으로부터 또 기성세대로부터 학습받고 세뇌되어진 사회화되어진 그런 세계를 떠나 내가 내게 줄 새 땅으로 가라. 보여줄 저 새로운 땅은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 조상들과 기성세대들과 이 사회와 이 세계가 너희들에게 학습시켜준 그 세뇌시킨 그 지식을 가지고서는 그 땅 못 들어간다는 얘기. 거기를 떠나.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어떻게 하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이 물리적인 땅에 대한 어떤 익숙한 그러한 계산법, 그런 소유법, 이런 것들 학습됐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콜링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지금 너희들의 가치체계를 이루고 세계관을 이룬 그 세계를 떠나 내가 보여줄 새 땅으로 가 라고 여러분들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까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 전 우주적인 그러한 질서 속에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날은 나에게 말하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세계를 떠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세계를 떠나고 있느냐고요. 저 아브라함은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던 가치체계를 떠나서 새로운 말씀을 따라서 내 발걸음을 옮겨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너무 식상해서 그냥 귀로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떠나지를 않아. 자기가 지금 주저앉아 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는다. 말씀을 따라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말씀은 지식적이고 말씀을 파악하는 것도 잘하고 하면서 내 실제적인 삶은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 세계관에 그냥 머물러서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야. 너는 분명히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는데 그 가치체계를 떠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가치체계를 떠나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 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동안에 저들이 지나갔던 땅은 우리들처럼 똑같이 땅 살려면은 정보를 잘 입수해 가지고 저렴하게 사야 되고 우리 이런 땅만 지나다녀 본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이 아닌 지나보지 않은 땅을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지나가지 않은 새로운 땅을 얻는 방법을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저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생소한 땅을 가야 되니까 주님이 앞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존재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언약궤 말씀을 메고 2000규빗쯤 앞에 가면은 저가 한 1km 정도 1000m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그 방향대로 삶을 움직여가라는 거예요. 그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말씀을 움직여가라는 거야. 왜 2000규빗쯤 떨어뜨리라고 그랬을까? 말씀을 언약궤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경외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나침반 역할을 하면서 갈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그 땅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봤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게 속하게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지만 주의 종 레위인인 목사를 세워서 그에게 속해서 구원을 받는 여정에 이르도록 어느 순간까지 이 여정에 이르도록 나를 세운 거예요. 나를 세우셔서 나를 여러분들보다 앞서 보내서 훈련받게 하시고 거길 지나가 보게 하고 앞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강단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저 지도자가 저 레위인이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처럼 훈련을 해서 앞에 세웠을 텐데 나보다 선지자란 말이야. 앞서서 걷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걸 보고서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가면서 가야지. 근데 우리는 목사님은 가시고 나는 그냥 이 세계관을 가지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어떻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다시 찾아지냔 말이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에덴 동산 나 언제 잊어버렸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동산들만 주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다 탈취당하고 잃어버리고 살았을 가능성이 더 커요. 이거 다시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 가치 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못 따라가. 왜?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형성시킨 그 카테고리 바깥으로 나와야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근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몇 살에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저거를 가볍게 생각을 해요. 75세 정도 살았다고 그런다면 저 생각에 가치체계 카테고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꽉 굳어져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아브라함의 이 사고체계가 이 카테고리가 고착화됐다고 굳어져 버렸다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 바깥으로 걸어 나왔다는 얘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을 다 포기하고 이 땅 얻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바깥으로 걸어 나와 보세요. 그 내 생각의 카테고리 바깥으로 걸어 나오는 거는 어둠이야, 죽음이야. 뭐 이런 세계가 있어? 내가 걸어보지 않은 세계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학습하고 지금까지 적금은 이만큼 들어야 되고 연금은 있어야 되고 땅은 이만큼 있어야 되고 알뜰살뜰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모아야 되고 이렇게 소유해야 되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 깨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말씀을 따라 나올 때 이 세계를 몽땅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놓고 나올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냔 말이야. 죽음과 같은 거라고. 그거는 깜깜한 데로 나온 거야. 내가 걸어보지 못한 그런 땅으로. 근데 뭐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 거야.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 거야. 말씀 하나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너가 지금 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너의 생명과 가치 체계를 부인하고 죽여버리고 그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나를 따르라는 거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따르라는 거예요. 딱 그분 하나 얻기 위해서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는 이유도 예수 얻기 위해,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이유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삶에 그 움직이고 그 살게 하는 동의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얻기 위함이에요. 바로 그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그동안에는 성공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를 얻기 위해서, 이거는 바벨론 세상의 고향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는 가치체계라고, 그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굳어진 자기의 이 가치체계를 넘어설 때 내면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얼마 전에 그 뭐 시사회에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영화를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관람한 적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이미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확보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놓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니 우리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제정신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안정된 세계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데로 간다고요? 얼마나 태클을 걸면서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떠나죠. 사라가 투덜투덜대면서 쫓아갑니다. 자기 안에서 75세의 생각의 카테고리를 떠나는데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편안하겠어? 지시할 땅으로 하니 묘연해 아직도. 사례까지 옆에서 들볶지.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네.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감염이 왔잖아요. 그게 사례가 뭐라 그래요? 당신 여호와를 쫓아왔더니 이런 땅에 와서 살게 하십니까? 또 막 해대. 그러니까 75세 된 이 카테고리를 떠나서 여호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핍박과 오해와 그런 박해 이런 것들이 안 따라붙을 수가 없어. 왜? 전혀 이상한 삶을 살고 있거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 밖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지도 바깥을 걷고 있다고.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 바깥을 걷고 있기 때문에 좀 황당한 존재인 거예요 저거.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고향 친척 아비 집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의 도시예요? 바벨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확장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세뇌 교육되고 바벨론으로부터 학습되어지고 바벨론으로의 가치로 중무장에 있었던 너희 생각을, 그 카테고리를 떠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 바벨론이 어떤 곳이에요? 싸우면 무너지는 곳.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차 망할 성. 아니 지금도 망한 성. 바벨론에서는 물들 것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바벨론이. 근데 우리는 그 바벨론에서 형성시킨, 바벨론이 이것 있으면 너 행복, 이 침대 사면 잠이 잘 올 거야, 너는 이런 물을 마시면 너는 오래 살 거야, 뭐 이런 옷을 입으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너 행복해질 거야를 가지고 막 우리들한테 소비 욕구와 또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욕망과 정욕적인 것으로 입체적으로 우리한테 쏟아붓습니까? 그 바벨론은 한 시간 만에 망할 거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거기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걸을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체계 속에서 같이 버무러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곧 무너질 텐데 왜 거기 있느냐는 거지. 존 버년이 얘기한 철로역정에서는 거기를 장망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바벨론 갈대아우르에서 형성시킨 그 가치체계를 여러분들 지금 그 카테고리를 지금 여러분들 떠나고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인류에게 재앙이 왜 오느냐?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냐. 주님이 재앙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법과 규칙을 내가 벗어난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사니까 금발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지. 규칙이야. 룰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룰이, 규칙이 구워져 있다고. 금이 그 생각의 결과라. 그거 말고, 말씀 말고 바벨론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이 있잖아. 그 쾌락, 그 욕망, 그 돈, 그 땅, 그 부, 뭐 이런 것들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의 결과가 재앙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금발 봤어. 그러니까 아웃이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카테고리를 떠난다는 게 전부 다르니까. 새로운 땅을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부터 에덴 동산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가나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소유하고 걷고 싶으면 자신의 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형성시킨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 기도 바깥으로 행군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바깥으로 걸어 나가야 돼. 내 생각 안에 머무르면서 저 새 땅을 같이 누리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린 듀얼이 아니야. 두 개 한꺼번에 오래 가지 못해.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이 생각을 내가 갈대아 우르의 그 바벨론의 가치 체계 안에 머무르면서 듀얼로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그 땅을 동시다발적으로 누리겠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점에서 내 카테고리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 갔을 때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 이 에덴 동산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의 체인지. 내 생각 바깥으로 걸어나가서 하나님의 생각,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면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강단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나의 새로운 땅이 열리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로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마음의 문들을 두들길 때 문을 열고 거기를 걸어 나와서 2000규빗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따라 나설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벨론의 가치, 세뇌 교육, 사회화되어진 지식들, 네온사인들과 밤의 그 현란한 미혹들, 이런 소비 풍조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고체계 안에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경영학이다, 경제학이다, 통계학이다, 철학이다, 공학이다, 별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바벨론이 너희들 그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이 건축되어져야 돼 라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 걸어갈 것이냐, 그 바벨론에 그 주입하고 세뇌시키는 그 소비 풍조와 학습의 내용들을 뒤로 하고 그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말씀을 따라갈 거냐. 여러분들 둘 중 하나 해야 돼. 이 세상이 어떤 박사학위를 준다 해도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새 땅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따라갖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 체계와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겠죠. 뭐야 이거 다 버리고 뭐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예스. 지금 바벨론에서 나한테 주입시킨 그 가치 체계는 망상이니까, 환상이니까, 거짓말로 나를, 내 인생을 뺏어가고 있는 것들이니까. 진짜 내가 정보로 받아들여서 걸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는 그 정보만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정선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정선 지나가면서 그 옆에 주차장들에 좋은 차들이 질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차 타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미천이 모자르니까 다 그거 그 전당포가 아주 들비해 있더라고. 거기다 맡기고 이거 해가지고 다 잃고 거기다 놓고 버스 타고 오시는. 그래서 거기에 차가 질비해. 그 불확실한 그 배팅에도 막 인생을, 자기 좋은 차도 막 쓸어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배팅하라.
왜 거기다가 내 인생을 왜 다 쏟아붓지를 못하지? 세상이, 바벨론이 우리들에게 이 세뇌시킨 그 거짓된 정보들만 가지고 내 삶을 계속 그걸 가지고 돌리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 속에 임해 있는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몰라. 그냥 이 여기서부터 평수를 넓혀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 걸어 나갈 것인가, 장망성의 정보를 따라서 그걸로 내 삶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이 바벨론이 내게 세뇌시킨 그런 지식들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을 수 있는 해감과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저기 뭘 벌이라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접목시키면 뭐야?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당신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뒤로 하는 사람은 그게 우선이 아니야.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예수가 우선이라고. 아니, 어떻게 부모가 우선이지 어떻게 예수가 우선이야? 예수 없는데 효도하는 거, 효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 없는데 효도가 가능할 것 같느냐고. 예수 없는데 가족들 간에 사랑이 가능한 거냐고.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우선인 거예요. 당신을 우선했을 때 나머지가 질서가 잡혀. 그래서 그분을 얻기 위해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새로운 땅 얻는다는 거죠. 지난날의 땅 버리면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내가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체계의 카테고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 하셨을 때 바다를 보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라 하신 그 말씀 하나 듣고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거기에 뭘 믿을 게 있어? 예수님이 저쪽에서 풍랑 속에서 오라 하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자기 안전한 배 바깥에 이 카테고리 바깥으로 나가서 그 어둠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땅이 있더래. 바다에 빠지지 않는 새로운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나가본 사람은 바다만 보이지 거기에 이 바다가 반석이 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 못해요. 아무도 경험 못해,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갈대아우르와 바벨론을 떠나서 너의 생각과 가치관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땅에서부터 너희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땅, 100배나 더하여 받는 땅을 누리게 될 거야. 이거 그냥 어마어마한 거야. 네 세계 부인하고 나오기만 하면 그 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기 세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자기 고집을 견고하게 더 벽돌을 쌓아 올라가면서 내가 이 안에서 머물러야 안전한 거지. 우리 목사님은 광신자야. 저기까지 가면 안 돼. 저 목사 수준이지 평신도 저 수준까지 가면 안 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국립공원 같은데 그 산길 이런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편말이나 현수막이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뱀, 독충주의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하게 와 아름답다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막 이렇게 즐겁게 가다가 그 편말에 뱀, 독충주의 그러는 순간에 모든 아름다움은 싹 걷어지고 그 다음서부터 뱀 있나 이런 것만 보고 돌아다녀. 와 진짜 와 편말 하나에 문구 하나가 사람의 생각 자체를 확 바꿔버려. 진짜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 우리나라 진짜 끝내주네. 금수강산이네. 막 이러다가 뱀, 독충주의 한번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뱀 있나 없나 이것만 보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름다운 세상? 무슨 아름다운 세상이야. 여러분 우리 실제 삶에서 그러지 않아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어쩌다가 인생에 한두 번 부딪힐 수 있는 뱀, 독충, 실패,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한테 툭툭툭
툭툭툭툭 던져놓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에 집중하냐고 그것 쫓아서 이거 피해가고 저거 피해가고 막 이거가 내게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 바깥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는 다 놓치고 사는 거야.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면 안 돼. 이게 오면 안 돼. 저런 게 오면 안 돼. 독충주의, 뱀주의 요거 하나 어떻게 툭 던져 놓으니까 그거 막아냈냐고 그 옆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월급은 얼마 받아야 되고 연봉은 얼마야 되고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그거 이해하는 내가 비참해져. 막 이런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던져놓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룰들을 툭툭 하나에 아주 내 눈이 꽂혀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안 보여.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과 눈을 거두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바벨론과 세상의 가치들로 형성되어진 여러분들의 사고체계 그 카테고리, 그것을 바깥으로 나와서 그 배 안을 나와서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이 하는 짓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혼미하게 한다는 얘기는 눈멀게 하여. 누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교하면서 누구만 못 보게 해요? 예수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 대신 예수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예수만 보지 마.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 자체가 새 땅이거든. 그걸 향해서 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런 거를 너한테 줬잖아. 내가 이런 쾌락을 놓고 어딜 가니? 이 세상의 짓거리가 예수 딱 하나 보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계속 카바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여러분들의 영혼과 눈이 꽂히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혼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구원 못 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원수들이 여러분들 눈을 가리면서 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싸움은 그것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바벨론의 가치들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게 하고 이 세상 안에서 뺑뺑이 돌고 펜로즈의 계단에서 그렇게 답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 원수들의 미혹과 유혹, 눈의 가림, 이것과 싸우면서 말씀이 진리니 예수가 진리니 그분을 따라서 그 카테고리 바깥에서 같이 걸어가기 시작한, 거기서 뭐가 열리는 거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처럼 좀 막 즐거워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수 그분 따라갔더니 이렇게 행복해지더라. 이런 권세가 있더라. 막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면서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카테고리 안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이 세상 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75세대 자기의 생각에 가치체계를 걸어나온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자기의 가치체계를 걸어나와서 이 새 땅에 들어간,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시대에 나눠주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